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캄보디아 유학생들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7장 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 소집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소집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무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의 리드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기도가 통하는 그리고 영적 리더십이 통하는 그런 시대는 바로 부흥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일컬어 부흥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식어져 버린,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를 일컬어 부흥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한국교회와 그 교회가 한창 부흥의 시대는 기도의 재단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데 왜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영적 리더십이 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기도의 리더십이 통할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영적 리더십을 따르고 그리고 기도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다면 내 안에서부터 부흥의 시대, 부흥은 시작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 부르심에 합당행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심령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말씀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7장 3절을 또 함께 볼까요? 이 말씀이 먼저 있었죠. 말씀의 리더십이 어떻게 행사되어지는지 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것은 직접적 메시지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리더십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 아스타로스, 이것은 바로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 우상들이었죠. 근데 이것을 제거하고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만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만 통한 게 아니라 말씀도 통했던 그런 세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명실상부한 부흥의 세대, 부흥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질거리는 뭐냐면 기도에 있어요. 기도. 이 말씀에 그들이 회개를 단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다. 어디에 모여서? 미스바에서.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죠? 기도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기도, 괴로운 인생길,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원통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고 그 기도의 영성이 한나를 타고 사무엘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의 영성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동체적 기도, 시대적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여러분들부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7장 7절을 함께 볼까요? 7장 7절. 이것을 기회로 삼고 침공에 들어오는 무리가 있었다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첩보로 알게 돼요. 그리고 좋은 기회다. 이스라엘을 한 대 칠 수 있는, 함께 모여 있으니까 몰살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판단해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평안하고 안락해질 거야. 네, 그리고 형통하고 평탄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겠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대하고 모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미스바에 기도 소집령을 받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실까? 우린 잘 될 거야.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란이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일 때에, 그리고 국가와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환란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의 소식.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도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있는데 끊이지 않는 그 전쟁의 소식들. 근데 갑자기 우리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큰 환란이 아닐까요? 블레셋의 이 전쟁 발발의 소식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까요? 왜 충격이냐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할 수 있죠. 근데 낙심은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죠?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일평생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깨버리시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특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란이 들이닥칠 때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집니다. 아니,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평안하고 안락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형통하고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왜 환란을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기도의 재단에서 기도의 재단을 열심히 쌓던 크리스찬들이 왜 기도의 재단에서 찾아올 수 없게 되었는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낙심하고 낙담해서 기도의 재단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이유 중에, 그 많은 이유 중에 이 이유 때문에도 기도의 재단에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기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기도의 재단을 떠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러 모였던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블레셋의 침공은 하나의 하나님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해요. 연출.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 환란이 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기대했던 것이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꺼려했던 것들이 들이닥치면 하나님의 연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패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지 않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연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까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앞뒤가 다 막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거 아세요? 왜 홍해 앞에 그들을 놓으신 걸까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옵니다. 완전히 사방팔방 막힌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만일 홍해에 그런 환란이 없었다면, 이 홍해에 장벽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연출, 이 블레셋의 침공의 이 하나님의 연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기도하는데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들이닥칠까? 아니,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연출의 손길인 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서 기도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장 싫어할 존재가 있었다면 그건 누구였을까요? 사탄이 아니었을까요? 기도를 싫어하는 것, 기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탄이 다니엘도 건드리죠. 다니엘도 그 정적들을 부하로 삼아서 다니엘의 기도를 회방하고 기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3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사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령을 선포합니다. 기도 금령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싫은 거예요. 기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안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탄은 대단히 싫어하고 그리고 위협을 느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너무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들, 누구냐? 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 기도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자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감찰하는데 사탄도 감찰해요. 하나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탄도 온 땅을 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 넘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이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자기 휘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왜 이토록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에 들어온 것일까요? 기도를 막기 위해서, 기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환란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열심히 했는데 왜 환란이 임했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면에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7장 8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7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현상 그리고 모습이라고 했죠. 두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흩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생각난 게 뭐냐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 아세요? 사무엘상 7장 8절 그런 의미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 인생에 5만 가지 일이 벌어져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만 기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므로 모이라 그랬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자기들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답이 있고 기도에 길이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기도에 그 돌파구를 뚫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은 나서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닐까요?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적어도 깨어있는 분이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기 기도하지 않겠어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대표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백성들의 온 마음과 한 뜻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죠. 대표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모으시고 한 뜻으로 기도하지 않던가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때가 있어요. 이때는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바로 역사하시죠. 어떤 때는 조금 늦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이에요. 곧바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서도 내 기도는 지금 응답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계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물이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도까지 끓어야 될까요? 100도. 여러분 물이 액체지만 고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도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0도예요. 근데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기도를 99도까지 했어요. 1도 남겨놨는데 그때 포기해요. 환난이 있다고.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냐고. 그 1도를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응답하시는 경우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때 우리는 낙심해서 포기하는 경우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다급하게 지금 곧바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7장 10절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을 뿐이에요. 인간 대 인간의 전쟁.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에, 우리 영적 전쟁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노타치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블레셋을 대패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7장 12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합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도움의 돌. 성경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의미예요. 에베네셀.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의 기념비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기념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들이 없어. 경험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버리라고 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해버리라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짐이 돼요. 짐이 돼. 얼마나 영적으로 무겁게 짐들었는 짐이 되는지.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짐으로 주셨습니까? 우리의 특권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짐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도 무거운데 기도의 짐도 무거워 죽겠어 지금. 안 하니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도초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도초에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에벤에셀은 이것입니다. 기도 때 이렇게 도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를 드리시죠.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도우셔요. 예수님이 도우셔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특별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도우셨다. 근데 단순히 천사로만 도우신 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하시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도와주셨다면 우리도 안 도와주시겠어요? 힘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을 우리에게 새 힘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기에 아멘들이 없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의 발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감각과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줘. 근데 제자들은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 안 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지치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힘을 내서 찬송하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진 그것은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때가 있었죠. 그 유명한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수아가 최전선의 지휘관으로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희한한 풍경이 일어나죠. 근데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근데 기도의 손, 상징적 의미예요. 상징적 의미. 근데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와요.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한 손씩 다 부축해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부축해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 이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론과 훌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적어도 우리는 아론과 훌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 하나 좀 빠져도 뭐 상관없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 하나쯤 그러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어느 마을에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메뉴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포도주는 각자 집에서 포도주 한 병씩 가져와서 거기에 붓고 함께 따라서 먹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잔칫날 다 품에 포도주를 안고 와서 다 부어요. 그리고 오픈을 했더니 맹물이야. 뭐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다 맹물을 가져온 거야. 다른 사람 포도주 가져오겠지. 나 하나쯤 맹물 탄다고 포도주가 얼마나 희석되겠어. 근데 다 맹물 가져서 따라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 공동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 나 하나쯤이야. 내 힘이 들어요. 힘이.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에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연약해서 손이 내려오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 그렇게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는 혼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함도 있지만 이렇게 아론과 훌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영적으로 정말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팔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팔이 점점 내려오는, 기도하지 못하는 저 신령, 저 성도들을 돕기 위한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돕고 힘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해서 에베네셀 출애굽기 17장 12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승리한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 그러려면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공동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두 명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목사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아세요? 코로나 끝나고도 힘든 건 여전해. 네.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한두 분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심령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 사무엘이 다스렸던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이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시대였기에 성령은 기도의 영이죠. 기도의 영. 이렇게 부흥의 이 역사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기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런 부흥의 시대를 그 시대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를 왜 세운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근데 아주 못돼 먹은 임금 하나가 있죠. 사울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이루면 안 되죠. 사무엘상 1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앉아.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그리고 이 기념비는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다음 후대를 위한 교육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이 뭐였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때는 범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은 여기서 한 저기 그 뒤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있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얕은 그런 강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건너도 돼요. 근데 이 시기에는 물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범람하는 시대. 물의 유속도 빠르고 그리고 그 넓이도 넓어지는 시대입니다. 맨몸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시대.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으면 그쳐 서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각 지파별로 12돌을 선택해서 나와 돌탑을 쌓으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하셨는가? 여호수아 4장 21절입니다. 이 기념비에 동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근데 자녀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저 12돌 탑을 보면서 자녀들이 묻게 될 거예요. 저 기념비, 저 돌탑은 뭐예요? 그럴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그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 후대를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호출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후대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건 뭐예요? 저건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증거란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 이전에 먼저 이 자녀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스바 광장이었어요. 미스바 광장. 그럼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거기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아이들 떼어놓고 부모 세대만 모인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 예수님에 대한 어린 12살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죠. 6월절에 가족들이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다가 함께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그래요. 모이라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서투르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스바 그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보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바로 당대의 자녀 세대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 장이 바로 미스바 광장이었어요. 미스바 광장. 우리 세대는 참 분리 정책을 씁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기도회를 받고. 기도 힘든데 나만 할 때는 우리 자식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애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애들은 피곤하니까 기도하는 거 피곤하니까 놔두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고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또래 집단만 모아놓고 그 수준이 똑같은 꼬만꼬만한 애들만 모아놓고 거기에서 서로가 배울 게 안정감은 있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정감은 있죠. 고만고만하니까 안정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만듭니다. 근데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배우고 서로 자극을 받을 건 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델은 뭐냐면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보고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배움과 영적인 레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미스바 광장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죠. 바로에 가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제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두대를 맞으니까 이제 된다. 그런데 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들만 가. 자식들은 내겨놔.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호하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부흥의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먼저 서십시오.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부터 무너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 세대. 부모부터 기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에 재단에 함께 데리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실종됐어. 부모가 기도의 재단에서 실종돼 버렸어요. 기도 안 해. 기도 재단이 무너졌어. 부모 세대가. 근데 무슨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기도 안 하니까 힘들고, 기도가 영적으로 눌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 힘든 걸 자녀들에게 왜 시켜? 이걸 기도를 왜 시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기도가 왜 이렇게 우리의 짐짝이 돼버린 걸까요? 왜 이렇게 부담이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저 자신에게 계속 자문합니다. 좀 끝내자 좀. 기도 주제 말고 다른 거.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다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방목사는 기도하시고 저도 잘 못하죠. 그래서 함께 기도의 재난을 다시 세우자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씨 불심판을 하실 때 다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하와이에서
불이 일어났죠. 다 타죠. 근데 집 하나만 남았죠. 벽돌로 그리고 철판으로 지붕을 씌웠던 그 튼튼한 집만이 그 불길 가운데 살아나.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불로 시험해 보시는데 홀라당 다 타버릴 게 있고, 그 불 시험 가운데서도 건실하게 남을 그런 우리의 행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비밀을 귀등해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타버려요. 힘썼는데 했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게 왜 타버린 줄 아세요?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만을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먼저 기도를 하시고, 기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먼저 그거를 위한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며 기도의 문을 작성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뭐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출발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언제 일어나시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다 가서 하나님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다 만날 건데, 그냥 불 가운데서 그냥 구원만 간신히 얻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상급이니 하나님의 그 상 하나도 없고 다 홀라당 다 타버리고 불시험 가운데서 그냥 간신히 구원만 얻은 걸 가지고 함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책망들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목회를 너는 어떻게 했길래 성도들은 그렇게 됐냐? 목회를 어떻게 했기에 그냥 슬슬슬 한 거 아니냐 너? 듣기 싫은 소리는 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넌 목회를 그따위로 하니까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그 책망들을 이루는 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행위보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이 거대한 이 흐름 가운데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영유입니다. 영유. 정말 영유. 기도의 물결이 도도히 흐를 때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쉬워요. 정말 쉬워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에 기도하자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합심이 돼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하자고 그러면 언짢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언짢은 시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세대. 교만한 세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를 가지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이걸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적 이 정보, 이런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이방신이며 우상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 하루를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도 뭐 새벽기도 매일 하는 건 아니죠.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기도가 없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도가 세팅이 되어서요. 눈을 딱 뜨면 기도, 제가 항상 레파토리로 삼는 기도가 계속 읊조려져요. 그게 뭐냐면 이미 풀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매일같이 오늘 새벽도 아침에도 딱 일어나는데 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세팅.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나와요. 아침 눈 뜨면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해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루를. 그리고 그 하루에는 무슨 기도를 할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기도가 무너진 이 세대 속에서 기도의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사역도 사역이지만 영적인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여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꾸 짜부러들면 안 돼.